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경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됐냐면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 두 번째 제단, 세 번째 제단을 쌓았는데 첫 번째 제단은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왔을 때, 즉 개인 영혼 구원의 제단을 쌓았어요. 두 번째는 가족 구원의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과 아이라는 지역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아이는 폐허. 그러니까 나의 집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은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 되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아이, 즉 폐허가 된다라는 그 사이에서 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가정 구원의 제단, 아브라함의 두 번째 제단.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세 번째 제단을 쌓아요. 그 세 번째 제단을 쌓았을 때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쌓았는데 여기에서 정말 큰 국가적인 위기를 구하는 국가 기도 제단을 쌓게 됐고 나머지 인생을 이 헤브론의 세 번째 제단에서 아브라함이 계속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제단을 쌓은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헤브론 제단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즉 가나안이 북부 연합이 있고 남부 연합이 있었어요. 남부 연합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남부 연합. 소돔과 고모라는 죄 짓는 땅이죠. 죄 짓는 땅. 그리고 부유한 땅. 그러면은 남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강했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북부 연합이 훨씬 강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죠. 그것만 보면은 남쪽이 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북부 연합은 순수 가나안 지역 북부 연합이 아니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원래 태어나고 자랐던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거기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상막주로 만나서 굉장히 비옥하고 농사가 엄청 잘 돼서 대제국이 계속 그 땅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다 거기서 일어났어요. 거기가 사실은 가나안 북부까지 점령을 해서 북부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대한민국처럼 한반도를 남한 북한으로 나눴으면은 둘이 한번 대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북부 연합이 단순히 북부가 아니고 그 위에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했던 대제국이 가나안 북부 지역까지 함께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부 연합은 상대가 안 됩니다. 대제국이에요, 대제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부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들끼리 대단한데 글로벌 챔피언하고 붙으려니까 안 돼가지고 매년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조공을 바치다가 원래 이스라엘이 주기적으로 가뭄이 옵니다. 기근이 심하게 오니까 바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칠 게 없으면 가만히 안 두거든요. 이 대제국이 내려와서 남쪽을 정벌을 해요. 그러니까 야, 조공 못 바쳤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마지막 전쟁을 벌여보자. 아직은 우리가 군량미 정도는 있으니까 싸워서 이겨서 한번 독립을 쟁취해보자 해서 소돔과 고모라 왕과 그 지역의 이스라엘 남부 왕들이 연합을 해요. 해가지고 북부 이 메소포타미아 챔피언하고 붙습니다. 드디어 따다다다 하고 붙어요. 쫙 붙는데 이게 언제 나타난 사건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세 번째 국가 기도 제단을 쌓은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세 번째 나라를 위한 제단을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쌓게 하셨냐면은 곧 이어 나타날 전쟁을 예비하신 거예요. 곧 이어 전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다 죽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 내려오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강한 적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을 쌓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준비시켰는데 무엇을 준비시켰냐면은 아브라함의 집에 근로자가, 노동자가 옛날엔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이 300명 있었어요. 이 300명이 주로 양을 키우는 거죠. 아브라함을 따라서 양을 키웁니다. 아브라함 목축업을 했으니까 양을 키웠는데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조금 있다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강한 적이 밀고 내려오고 대전쟁이 시작되는 시대가 곧 열릴 것인데 그때를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 300명이 하나님이 숨기신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마지막 용사다. 우리가 무너지면은 여기가 다 죽는다.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00명을요 훈련을 막 시키는데 돌멩이 던지는 거 다윗처럼요 물맷돌 던지는 거를 훈련을 막 시키는데
얼마나 나중에는 이게 훈련이 되는지 300명이 다 다윗입니다. 골리앗이 떴다고 그러면 던지고 맞으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 정도가 돼서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는 12절이거든요. 요거 설명하고 이제 붙여서 갑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가 어디냐면은 사해바다라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거기를 염해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염해. 왜냐면 워낙 거기가 소금이 많아서 사람이 풍덩하고 들어가면 몸이 그냥 떡버립니다. 이렇게 몸이 떡버려요. 소금이 많으니까 몸이 떡버려요. 그리고 지금도 사해 소금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굉장히 미네랄이 많다라고 소문이 났죠. 워낙 소금의 함량이 높다 보니까 사해 소금, 지금도 여러 가지 뭐 약으로도 쓰이고 화장품도 쓰이고 바로 그 사해입니다. 그 사해 바로 옆에 시딤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해 바로 옆에 시딤 골짜기가 있었고 소돔, 고모라 등 가나안 남부 연합이 거기에서 적을 맞이했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가나안 북부 연합은 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덥거든요. 덥고 지형이 안 좋아요. 사막이 많아서 이동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사실은 북부 연합이 한번 남부를 침공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여름에 한 38도, 40도 되면요. 완전 군장하고 10km만 걸어도 병사들이 다 그냥 이렇게 막 뻗어버리거든요. 힘들어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더 더운 거죠. 물도 없고. 그래가지고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10km, 20km, 50km, 100km 걷는 게요. 이 당시에 무슨 뭐 트럭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다 지고 날라야 되고 낙타에다가 실어가지고 이거를 막 끌고 가려니까 낙타가요. 또 물을 먹여야 되잖아. 이 낙타도. 물도 엄청나게 싣고 다니려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상당히 남부 연합이 좀 유리한 면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쪽은 내려오니라 고생하고 내려오니라 막 엄청나게 열사병, 일사병 다 걸려가지고 내려오는 군대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딱 적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거를 축구 용어로 말하자면 남부연합, 소돔, 고모라 연합은 홈그라운드에서 뛰는 거고 홈그라운드에서 뛰는 거고 위쪽은 원정경기 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원정경기 한번 뛰려면요 비행기 타고 가면은 시차가 안 맞잖아요. 벌써 다른 나라 가면 그래가지고 아무리 막 날라다니는 선수들도 원정 뛰러 미국 간다 뭐 유럽 간다 그러면요 비실비실합니다. 처음에는 시차가 안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훈련을 싹 시켜버리잖아요. 이 시차 적응을 하고 이걸 딱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정 경기가 쉬운 게 아닌데 이스라엘에서 그 더운 데서 이동해가지고 원정 전쟁을 치른다는 건요 그 몇 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남부 연합이 굉장히 유리했어요. 지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야, 뭐 저 북쪽이 아무리 챔피언이지만 우리가 잘 준비하면 되잖아. 그 사람들 여기 내려온 동안 벌써 절반은 다 끝나는 거야. 열사병 걸려가지고 절반은 비실비실 돼가지고 야 비실이 절반이야 벌써 내려왔다면은. 그리고 오는 동안 물 없어서 죽는 낙타가 3분의 1이야 벌써.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산이 있는 거예요. 다 계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해보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해가지고 딱 연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을 어디다가 남부 연합에 쳤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시딤 골짜기라는 바로 사해 옆에 골짜기에다가 딱 쳤어요. 사해 옆에다가.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점을 극대화시켜서 뭔가 적을 섬멸시킬 작전을 펼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절대 사람 믿으면 안 되는 줄만 아시면은 아멘? 소돔과 고모라 왕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남부 지역의 챔피언이고 그 번영한 도시를 이룬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냥 이거를 제가 좀 심한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다 허당입니다. 허당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물질이 많아 보이고 권력이 많아 보이고 말은 그럴듯해요. 야 우리가 뭉치면 말이야 북쪽 내려오니라 반은 열사병 걸리고 야 그냥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거야. 막 큰 소리 뻥뻥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간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이 실제로 능력이 있어 보이고 절대 여러분 그런 사람 쫓아가면요 망하는 줄만 아시면은 틀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보고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보고 따라가야지 그럴 듯해 보여도 사람 쫓아가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왜냐 10절에 보세요. 시딤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 뭐가 많다고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역청이 뭐냐? 노아 방주 만들 때 나무와 나무 사이에 발랐던 접착제가 역청이에요. 역청. 그리고 바벨탑 쌓을 때 벽돌하고 벽돌을 붙였던 접착제가 역청입니다. 이 천연 본드예요. 천연 본드. 간단히 생각하시면 우리가 아스팔트 재료 있잖아요. 그거랑 갖다 보시면 돼요. 이게 반고체입니다. 고체는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반고체인데 굳어버리면 이게 정신없이 그냥 접착 성분이 있어가지고 꽉 붙어버려요. 물이 안 통합니다. 물이 안 통할 정도입니다.
노아 방주를 역청을 바르니까 물이 못 뚫고 들어갔잖아요. 그 홍수가 막 내리는데도 물이 못 들어가는 게 역청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접착력이 좋으냐면 바벨탑이 이렇게 확 올려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워낙 세게 접착을 시켜버리니까. 그랬는데 시딤 골짜기는 뭐가 많았다고요? 역청 구덩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다가 소돔과 고모라 남부 연합군이 진을 쳤어요. 거기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딱 붙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졌어요. 밀렸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막 밀리는 거예요. 점점 군대가 밀리는데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밀리니까 이제 뒤로 막 달아나는 거죠. 슬슬 막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역청 구덩이 빠져버리네. 왕부터. 소돔과 고모라 왕이 1등으로 빠져버리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청 구덩이가 간단히 우리나라에는 늪이라는 게 있죠? 동아시아는 늪이라는 게 있잖아요. 늪에 빠지면 이제 죽는 거죠. 그렇죠? 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 왕이 아무리 역청 구덩이에 빠진다 하더라도 왕인데 사람들이 구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늪에 빠진 사람도 우리가 밧줄 같은 거 딱 던져가지고 자꾸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요. 역청 구덩이에 사람이 푹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순간 이 시멘트가 콧구멍을 막아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기도까지 들어가서 기도를 확 막 시멘트로 막아버려. 그래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빼내도 못 살아. 그것도 너무 힘들게 죽습니다. 왜냐면요. 정신은 멀쩡한데 이 시멘트가 확 들어가가지고 굳어버리잖아요. 안에. 그러니까 정신은 멀쩡한데 숨을 못 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빼내려고 막 하겠죠. 그쵸? 근데 안 빠져. 굳어버려가지고. 어느 정도 세다고요? 노아 방주 역청으로 발라버리니까 물도 안 통해. 그 정도로 이게 꽉 막혀버립니다. 물이 안 통할 정도면 뭐 숨이 들어가겠냐고요. 그쵸? 그게 정신은 멀쩡한데 뭐가 막아가지고 점점 굳어가지고 숨이 막 안 들어오지 사람 미치는 겁니다. 정말로. 막 발작을 하고 죽습니다. 정말로. 야, 그런데 이게 왕이 거기 빠져버려가지고 콧구멍이 막혀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빼내도. 근데 왕만 빠졌습니까? 다른 사람 다 빠졌어. 왜냐면요. 너무 이 전쟁 지역을 잘못 고른 거예요. 왕이.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딱 봐도 저쪽은 챔피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싸우다가 뒤로 밀릴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밀리면은 쉽게 말하면 도주로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내가 이길 수 있는 지형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서 딱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대책 없이 제일 전멸당하기 딱 좋은 데다가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역청구덕이 많은 데다가 거기다가 진을 치니까 거기서 지대 한번 깨지면요 도망가다가 다 빠져 죽는 것입니다. 이거 빼내지도 못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그냥 세멘트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뜻 볼 때는 소돔왕 고모라 왕이 아주 똑똑하고 그냥 물질도 부유하고 권세도 많고 그런 큰 거를 잃었고 말하는 거 멀쩡하고 야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있잖아요. 상대편 세봤자 내려온 동안 열사병 절반 걸렸어. 그리고 뭐 낙타 3분의 1은 다 죽었고 물 있냐? 우리가 무조건 그냥 슬슬 싸워도 걔네들은 물 떨어져서 죽는 거야. 막 이런 막 호언장담을 하니까 그럴듯해가지고 시띵골짜기로 사람들이 막 갔단 말이에요. 싸워가지고 이겨보려고. 간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왜 죽었습니까? 소돔왕 고모랑 믿었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대단해 보이는 사람 믿고 따라가는 거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 믿고 따라가면은 여러분 요새 제가 회사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무슨 회사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가 막 아주 뭐 그럴듯했나 봐요. 이 회장님이 우리 회사에 돈을 다 입금을 시키면 그냥 막 이거를 그냥 이유를 세게 해서 막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장님도 기독교인이 되네요. 그리고 그 회장님 밑에 이사도 뭐 목사님이 주로 많으시대. 그래가지고 하루에 100억씩 들어왔대. 그런데 그게 진짜겠어요? 사기였겠어요? 왜 이렇게 잘하셔 이거? 왜 이렇게 잘하셔? 우리 어렸을 때는 사기 안 당하실 것 같아. 그게 사기인데 어떻게 된 거냐면요.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이자를 나눠주는 거야. 그 돈으로. 자기는 막 그 돈 뒤로 다 빼가면서 그럼 조금 지나가면 1년만 지나가면 이자 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회장님이 지금 사기로 규모가 얼마냐? 1조래네. 1조가 사기 친걸로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계십니다. 감옥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이고 막 앞장서가지고 이사로 막 활동했던 분들이 목사님이 주로 많으시니까 피해를 주로 누가 받았냐? 기독교인들이 받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왜냐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서 막 이거 맞다고 그러고 이거 막 뭐라고 했냐면 이 목사님들이 이 회장님한테 이 사람이 요셉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한 요셉이다. 특별하게 성령님이 이 회장한테 임했다.
지금 얼마나 어렵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럴 때 하나님이 낸 요셉 총리 같은 사람이라 이 사람 믿으면 다 먹고 산다. 요셉 봐라. 그 당시에 다 먹여 살리지 않느냐.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막 설교를 하신 거예요. 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고 그냥 막 넣었는데 지금 다 여러분 그 무슨 박이라는 말 아세요 혹시? 무슨 박? 그렇지. 대박인 줄 알았는데 쪽박 나왔어. 대박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설교에 대박자도 나왔대요. 하나님 주신 대박입니다. 근데 대박이 아니라 알고 보니 쪽박이었네. 아니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 그래가지고 그 회장님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그 회사에 투자를 하면 IT 사업이라고 아시죠? 뭐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고 아주 자기가 그런 특별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익이 막 난다는 거야 그냥 매달.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뭐 10몇 프로씩 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요새 은행에 맡겨도 3%도 안 주잖아요. 근데 10몇 프로 준다니까 그 10몇 프로가 뒤에가 돋는 걸로 나눠주고 있는 건데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막 넣었는데 딱 이번에 경찰에 잡혀가지고 회장님이 감옥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뭐 하던 분인가 확인해 보니까 IT 사업 하던 분이 아니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일했던 분이야. 가락동 농수산물 물론 거기서 IT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자계산기 두드리신 거 이제 배추 100포기 나갔으니까 계산을 해야 돼. 전자계산기 그게 IT야 이분이 IT 평생 하신 게 계산기 아시죠? 요만한 거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배추 오늘 100포기 무 50개 그 IT 그런데 양복 입혀놓으니까 무슨 대단한 회장님이 된 거야. 농수산물 시장에서 저기 배추 팔던 분이. 여러분 큰일 나는 일로만 아시면 돼요. 뭐 대단해 보여도요 사람 믿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만 보시면 돼요. 성경만 보시면. 자, 그랬는데 10절의 후반부 또 왕부터 역청구덩이 빠져다 딱 죽어버렸어요. 왕부터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역청구덩이 안 빠지고 그나마 요리조리 도망간 사람들은요 산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산으로. 11절에 보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결국에요 그냥 다 뺏어갔습니다. 이제는 내 왕이 북쪽에서 내려온 내병왕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 모든 양식을 싹 털어서 갑니다.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때 소돔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서 노예 신세가 됩니다. 노예 신세가. 그래가지고 목에다가 올가미를 탁 묶어가지고 이 당시에 기록이 있어요. 사람을 올가미에 묶어서 줄만 당기면은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대에다가 이걸 올가미를 한 10개 세트로 묶어가지고 10명을 장대에다가 한 장대에 다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갔는데 또 다른 기록도 있어요. 올가미로 매면은 10명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 명이라도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람을요 코를 깨버리다네 이렇게 코를 깨가지고 소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막 소처럼 꼼짝 못하게 그랬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정말 올가미만 묶였는지 아니면 소처럼 여기다가 확 해가지고 올가미에 걸었는지는 사실 우리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런 분위기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분위기. 그리고 여러분 사로잡아서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쩡한 병사들도요 튼튼한 병사들도 북에서 남으로 이스라엘 내려오다가 얼마나 이게 힘든 길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대우를 잘 해줬을까요? 이 길이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그냥 막 몽골한테 잡혀갔잖아요. 원나라한테. 그때 많이 죽었다고 그래. 그 막 올라가는 길에 너무 고초가 심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선에서 몽골 올라가는 길은 쉽습니다. 생각보다.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먹을 것도 있어요. 가는 길에. 좀 쉴 때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걸어 올라가면 반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뙤약볕에 풀 한 폭이 없죠. 물 없죠. 막 그냥 이거는 뭐 정말 이거 뭐 딱 죽기 알맞은 그 길을 이제 롯이 사로잡혀가지고 그 재물까지 다 노략당해서 싹 뺏겨가지고 그 험한 길을 간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롯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계속 붙어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붙어 있었으면. 그런데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풀먹인 것 때문에 좀 갈등이 생겼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꾸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롯한테 그래, 네가 먼저 좋은 땅 골라라 하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딱 골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왜? 양을 잘 먹이고 풍요하게 잘 살고 싶은데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양떼하고 우리 양떼하고 약간 경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약간 이제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더 넓은 땅, 더 부자 땅, 더 풍요로운 데 가서 양들도 잘 먹이면은 양들이 번식을 하고 내가 더 부자가 된다. 이 계산이 있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사람의 생각은.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눈에 볼 때 그 비옥한 땅이 죽을 길인지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 가지도 못, 얼마 있지도 못했어요. 거기에서 얼마 있지도 못했어요. 금방 그냥 잡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금방 잡혀가지고. 자, 그럼 그때 롯이 살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랑 비슷한 사람이 룻이라고 있어요. 여자 룻. 며느리, 착한 며느리 룻.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다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돌아갈 때 나오미가 며느리 룻한테 말합니다. 얘야, 나를 떠나라. 너 재혼해라. 너 살아야지. 난 이제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냥 고향 땅으로 가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갈란다. 그래, 너는 이제 네가 이렇게 하라. 왜냐면 이 룻이 이방 모압 지방 여자였잖아요. 가라. 그때 이 룻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밥 한 그릇 없는 집안도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얼마나 주님이 축복하십니까? 근데 이 룻하고 이름이 비슷한 롯은 부자였거든요. 양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조금 피해보는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나를 떠나라. 나옴이랑 똑같은 거죠. 룻의 시어머니. 그 말을 했을 때 이 롯이 어떡합니까? 이따가 싶어가지고 그냥 좋은 데로 가버리네. 좋은 땅으로 가버리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삼촌이잖아요. 삼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양 키우는 거 조금 피해볼 수 있어요. 조금. 그런데 그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백이, 어떤 고백이 지금 이 속에서 막 나오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나오면요, 그리고 조금 내가 피해보는 것 같아. 나옴이 따라가면은 이 룻이라는 과부 삶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뻔한데 이 시어머니 사정을 보십시오. 내가 뭐가 살려야 됩니다. 내가 뭐가 살려야 돼. 나오나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데 할머니 뭐가 살려야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라도 걸려보셔. 그냥 대소변 다 받아놔야 돼. 인생 보이는 거 아닙니까? 미래가? 그런데 왜 못 받았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택했다는 거, 하나님을 내가 붙잡았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축복습니다. 근데 조카 롯을 보십시오. 그거 조금 내가 그냥 잘 돼보려고, 안 그래도 부자인데 그거 조금 더 잘 돼보려고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을 그냥 확 버려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갔다가 지금 보세요.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조금, 이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 이제 효과를 좀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그냥 소처럼 팍 꽂혀가지고 그냥 사막길을 그냥 내가 그냥 뭐 걸어버리네. 그 고난의 길을. 나만 했나 이거? 마누라 애까지 탁 해가지고 다 세트로 그냥 이거를 다 그냥 확 끌어가지고 저 그냥 막 사막길을 걷게 만드네. 강제로 물도 안 주고. 당연히 내 거 다 뺏겼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이런 결과가 바로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시 우리 뭘 선택해야 될까요? 헌뜻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조금 피해보고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피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에는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오션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지